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저희가 쭉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씨를 뿌리고 또 씨가 떨어지는 4개의 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씨를 뿌리는 순간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나중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100%로 열매 맺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예수님 오시고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 시작이 되었구나. 그것을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가라지 비유였죠. 가라지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이 있기까지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서 살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가르는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였고,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였죠. 두 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천국은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지금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을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숨겨져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땅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누룩이 곡식 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돼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도록 숨겨져 있지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변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든 밀알 한 알이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누룩도 그대로 있으면 발효할 수 없지만 썩어지고 변화될 때 큰 결실을 이루고 또 떡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비유에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네 개의 비유,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와 금을 비유, 그리고 집주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금을 비유까지는 천국에 관한 비밀, 천국에 관한 비유이고, 마지막 집주인 비유는 이 모든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보화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다섯 번째 비유인 보화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이 비유를 보화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길을 걷다가 저기 지갑이 딱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하고 딱 해서 싹 가방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네, 누가 잃어버렸을까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그 자리에 두거나 찾아가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두리번거리면 싹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싹 하셔도 싹 한다고 말 못 하시겠죠, 그죠? 우리는 선진 시민이니까 뭔가 돈이 떨어져 있거나 귀중품이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두거나 또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파다가 땅에서 돈다발이 나온 그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1년에 마늘밭에서 전북 김제의 한 밭에서 굴착기로 이렇게 땅을 파다가 한 주민이 땅을 파다가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돈다발이 나왔죠. 얼마가 나왔습니까? 110억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게 불법 도박했던 그 이익금을 은행에다 두기도 뭐하고 걸리니까 땅에다 묻어둔 거였습니다. 그 참 굴착기 그냥 자기가 챙겨 가시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불법적인 돈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땅에 감추인 걸 찾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조금 어렵고 당시 유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비유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은행이 없었어요. 금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중품을 보관하려면 땅에다 묻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이 많았습니다. 사사기 보세요. 사사가 다스리는 30-40년은 평안하다가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런 일이 수십 번, 10여 차례 반복이 되죠.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귀중품을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땅에다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다 묻어두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꺼냈던 것이죠.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은행도 없고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땅에다 그렇게 보화를 묻어두는 일이 있었고 종종 그 땅을 그렇게 파다가 그 땅에 귀중품을 묻어둔 사람이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전쟁에 사망했든지 그 보화를 찾아가지 못해서 땅을 파다가 이런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땅에 감추었다는 것은 그것이 귀중품이라는 거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땅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이런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그 비유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5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묻어두죠. 이런 풍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 받은 그거를 귀한데 자기가 혹시 잃어버리고 빼앗길까 봐 금고가 없으니까 은행도 없으니까 물론 이자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것에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귀중품을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자, 그래서 땅에서 발견된 보화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캐다가 보화가 나오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임자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먼저 그 땅을 보화를 발견한 땅을 나의 소유로 먼저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보화는 그 땅 주인의 것이 되니까. 자, 이 비유, 이 보화의 비유 핵심은 무엇이냐? 왜 땅에다 묻어두었을까? 그걸 찾았을 때 주인이 누굴까?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보화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보화의 비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처음 씨 뿌리는 자 비유부터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심판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릴 수 있고, 그러나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죠.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그 가라지들을 알곡과 구분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고 있어도, 그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중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비유가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비유가 보화의 비유입니다.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진주 비유, 제가 45절 읽으면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46절 보니까 앞에 보화의 비유와 똑같은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죠? 앞에 보화의 비유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진주의 비유도 보화의 비유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진주 비유와 보화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것이 이제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진주 비유와 보화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 보화는 발견합니다. 그죠? 발견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발견한 보화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일단은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화는 발견했고 그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잠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비유는 진주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진주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진주,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탐구하고 수고하고 오랜 시간 걸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보화의 비유가 발견한 것에 초점이 있다면 진주의 비유는 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화의 비유는 뭐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 그리스 시대 철학자인가요? 아르키메데스인가요? 왕이 내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왕관의 금 무게가 순금의 뭐 20kg면 뭐 20kg, 뭐 5kg면 5kg, 이게 순금과 똑같은지 한번 재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잴 수가 있을까? 금 무게와 왕관에 들어간 금 무게가 똑같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떡하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목욕통에 물 들어갔더니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때 깨닫죠. 똑같은 양의 그 금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그걸 어려운 말로 비중이라고 그러죠. 물리학으로. 같은 비중의 물건이 들어가면 물이 넘치는 게 똑같구나. 그렇게 그때 발견하고 유레카 소리치죠. 유레카가 무슨 뜻입니까? 깨달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읽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나가 이런 곳이로구나라고 불현듯 깨우칠 때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하고 탐구하고 열심히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발견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죠. 천국은 그런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불쑥 깨닫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을 깨닫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탐구하고 준비했던 찾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주일날 교회 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진 않습니다. 인생의 통틀어 2번 빠져본 것 같아요. 5학년 때 이모님 집에 놀러 가서 한 번 빠지고,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을 때 병장이 돼서 근무를 쓰느라고 한 번 빠졌습니다. 평생에 제가 주일을 빠진 걸 딱 기억할 수가 있어요. 2번 빠져봤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대학생 땐가 고등학생 땐가라고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점진적으로 회심한 사람이죠. 그러나 급진적으로 회심한 사람도 있죠. 어떤 병에서 나음으로, 어떤 기적적인 일로 환상을 보고 급진적으로 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너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라고 물으면 몇 날 며칠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충 그때쯤일 거로 추측은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급진적으로 회심한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오랫동안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지는 석양을 보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화와 진주의 비유의 차이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3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천국은 또 그물과 같다. 여러분, 이 모든 7가지 비유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4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낚시를 안 해봤습니다. 낚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번 해보셨네요. 전 낚시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이렇게 낚싯줄을 이렇게 하나 건져서 이렇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낚시를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진 않죠. 그죠? 물속에서 어떤 물고기 잡힐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만 그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 보면 어떤 물고기는 내가 원하는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물고기예요. 가끔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면 원하는 물고기는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냉동고에 넣고 배에서 또 원하지 않는 물고기, 또 어린 물고기는 다시 그냥 살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하는 물고기만 챙기게 따로 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는 것은 좋은 물고기야, 원하지 않는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다. 천국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다. 그물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제가 49절 읽으면 여러분 50절 말씀 읽어주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제가 다 읽었네요. 네. 5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정신이 없네요. 네.
가라지 비유랑 비슷하죠. 마지막에는 좋은 물고기, 바라지 않던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서 좋은 것은 갖고 원치 않던 것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눌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물 비유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입니다. 좋은 물고기, 어떤 게 좋은 물고기고 어떤 것이 못된 물고기인가? 씨 뿌리는 비유와 합해서 앞에 있던 비유들과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좋은 물고기는 좋은 밭처럼 뿌려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물고기고,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못된 물고기죠. 보어와 진주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보어와 진주는 귀중한 것 하나를 얻는 것,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소중해서 다른 것들은 다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것인데, 그 좋은 그 하나를 얻어 천국을 얻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좋은 물고기.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가는 사람은 못된 물고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물고기.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사람은 나쁜 물고기인 거죠. 그 나쁜 물고기는 불에, 좋은 물고기는 취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와 진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좋은 보화와 진주를 선택한 좋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고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이어지는 마지막 비유는 집 비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물 비유까지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다 마치신 후에, 그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비유가 8번째 비유인 집주인 비유입니다. 5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5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물으신다고요.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보화와 진주 비유와 그물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겠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51절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고기라면, 보화 진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들도 보화와 진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 없게 여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비록 가라지, 좋은 물고기이지만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악하고 못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2절 말씀도 마지막 절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52절이 집주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천국 비유를 모두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이거 무슨 비유냐면, 여러분이 만약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옷 장사를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저 옷은 얼마예요? 네, 3만 원입니다. 예. 뭐 다른 색깔 없나요? 뭐 빨간색 없나요? 좀 색깔이 별로네. 검정색 없어요? 뭐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옷을 달라고 요청하겠죠. 그럼 집주인, 옷 장사하는 그 사람은 이 옷도 꺼내주고 저 옷도 꺼내줄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것도 설명해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유가 집주인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 것과 옛 것,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는데, 전통적으로 새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옛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율법이죠. 뭐 신약은 당연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의 참된 비밀을 깨달은 서기관과 같아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으로도 신약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비유가 집주인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천국 비밀을 깨달은 제자라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옛것을 통해서든 새것을 통해서든 복음을 통해서든 율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비유가 집사람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비유부터 7번째 비유까지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마무리하는 비유가 집주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더불어 가라지와 그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성과 악을 나누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듯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천국의 제자라고 예수님은 5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천국의 제자다. 자, 우리 성경, 우리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죠. 성경이라고도 하지만 정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정경이라고 부르죠. 이 정경 바깥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위경이라고도 하고, 좀 더 멀리 보면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이 있고 그 바깥에 위경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읽는 외경 중에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토마스 복음서죠. 도마복음서가 있는데, 도마복음서 보면 도마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만을 어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에 천국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도마복음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굵은 가루로 가득한 항아리를 나르는 여인과 같다. 그녀가 먼 길을 걷는 동안 그 항아리의 손잡이가 깨졌다. 그러자 그 가루가 그녀 뒤로 쏟아져 길 위로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그녀가 집에 돌아온 뒤 그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도마복음 97번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114개의 어록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도마복음입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냐? 이 앞에 예수님께서 했던 7가지의 그 천국 비유가 쭉 나오고 이것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들고 있는 좋은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놓고도 깨트리고 그것을 다 뒤로 흘려버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몇 달은 아니죠. 한 달근 가까이 들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들었고, 주님께서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고, 그것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며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도마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 저 하늘에서도 누릴 천국의 제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완전한 하늘나라에서도 누리고, 완전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죠. 지금 요한계시록 무서운 말씀이 읽고 있어요. 막 지금 황충이 쏟아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무정에서 막 무적행에서 막 황충이 나오고 별이 나와가지고 막 대적들이 치고 막 그런 말씀이 읽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죠.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믿는 참 제자, 천국의 제자인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라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도 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정말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정치권을 지켜주시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지켜두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감으로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한 교회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더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